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중하지 못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에 한 단락의 소제목이 여러분 성경책마다 붙어 있을 텐데요. 제 성경책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염려가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는 어떤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본성과 같은 것 중에 하나죠. 게다가 염려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염려 덕분에 내일을 생각하고 다음 달을 계획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염려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염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염려를 달고 산다고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오늘 주님께서 문제로 삼으시는 것은 그 염려가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고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우리를 마비시킬 때, 그럴 때 오늘 말씀,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정말 염려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면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제목 그대로 질문할 겁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집에 골드바 같은 거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또는 우리가 비자금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라든지 아니면 집 문서, 땅 문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직위가 우리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경력, 학력, 인맥, 때로는 건강, 때로는 자녀들,
이렇게 다양한 그런 보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물이라고 손꼽는 그것이 오히려 염려와 근심거리의 본체가 아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지금 보물이라고 정의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진정한 보물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진정한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을 붙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대가 어느 과거 때보다 현대가 훨씬 염려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좀 편하려고 손에 쥔 이 스마트폰은 어떤 면에서는 염려 증폭기처럼 보입니다. 24시간 온라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카톡 알림이 뜨면 언제든지 그걸 확인해야 하고, 퇴근해도 주말에도 심지어는 휴가 가서도 이렇게 늘상 우리가 대기 상태로 소식이 오면 달려가는, 또한 많은 정보를 손쉽게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염려를 더 쌓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염려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처방을 내리고 계신데요.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면은 24절과 27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막에 두 절을 같이 띄워놨는데 한번 24절, 27절을 함께 쭉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까마귀와 백합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의 그 권면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염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주변을 좀 살펴봐라는 거죠. 주변을 좀 살펴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을 보고 들꽃들을 좀 보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먹기 살기 어려워지면 주변을 살펴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그 가난과 고통에만 집중을 하고 정말 고통만 묵상하고 고통 준 사람만 묵상하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고 앉아 있어야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냥 고통만 계속 가중되어지고 절망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때로는 삶이 아플수록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다가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려서 이 들풀도 보고, 고개를 들어서 아름다운 하늘도 쳐다보고, 또 손을 뻗어서 불어오는 바람도 느껴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또 날아가는 새들을 볼 때 거기에서는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는 아름다움과 참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수년 동안 열심히 일구어온 그 교회, 또 수고하고 애써온 그 성도들이 정말 작은 오해 하나로 다 흩어지고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정신병에 걸릴 만큼 너무 큰 어려움과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8만 원짜리 중고 디카를 하나 사서 그냥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니면서 작은 꽃, 길가에 떨어진 낙엽, 저녁의 노을, 이런 것들을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다가 뭔가 자신과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는 것에 대해서 묘한 공감대도 느끼고,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 까마귀와 백합화의 이야기, 그리고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 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실 때 방금 들었던 그 목사님의 그런 마음을 한번 공감하시면서 정말 나의 상황,
또 저 꽃, 저 버려진 그 모습을 공감하시면서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매우 간단한 거죠. 단순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좀 봐라, 들판을 좀 봐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좀 살펴보라는 것이죠. 단순히 풍경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염려하며 자기가 만든 그 독방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와서 눈을 크게 뜨고 심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자연 만물에서 살펴보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도 계획하지 않습니다. 들풀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들풀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숨,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염려와 근심이 나를 두르고 에워쌀 때 그 염려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눈을 들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정점, 클라이막스 부분이거든요. 31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는 그 의식주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살펴보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로 우리의 염려를 맡기면, 그런 것을 맡기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32절에 가면 이런 것들, 즉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런 것들을 그런 의식주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먹고 입고 사는 것, 그 의식주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본문에 3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써 있나요?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살 것 거기에 염려를 하고 근심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나는 고작 내 손에 움켜잡고 있는 그 통장의 잔고, 집문서, 내 소유의 목록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데, 아니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나의 나라를 주고 싶은데 그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좀 놓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방법까지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3절이 그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내 소유, 내 보물, 그거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는,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는 것은 이 땅의 방법을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라면 그 배낭을 만든다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부터 나오죠.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평행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3절과 6장 20절이면 동일한 의미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물을 취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고 영원한 보물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누는 것이 취하는 겁니다. 베푸는 것이 얻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준다. 죽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산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크게 된다. 이게 모두가 다 역설의 지혜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도가 자신의 것을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사건에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을 나눌 때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물질만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결코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소그룹과 대그룹의 이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임을 통한 나눔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만 우리 각자가 조금 더 친밀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는 소그룹에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이 대그룹 예배도 참석하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후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과 사랑 모임에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때때로 사람들이 부대끼고 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섞여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문콕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스도 나고 당근날에 글 쓰듯이 이거 신품 아니라 생활기스가 많은 그런 B급, C급 정도의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서 정말 고풍스러운 전문용어로 빈티지한 스타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천국은 이것도 세핑 저것도 세핑 그런 세핑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새신자보다 헌신자들 묵은둥이들이 훨씬 많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냥 반질반질한 그런 한 번도 안 쓴 깨끗한 신품 그릇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처나고 금가고 깨졌다가 붙여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쓰고 또 쓰면서 닳고 다른 그릇들이 많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헌신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누구에게 상처 안 받고 누구에게 피해 안 주고 신세 하나도 안 지고 그냥 나 혼자 고귀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상처 하나 없이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신자는 아직 성경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함께하고 부대끼고 상처받고 아물고, 이 상처받고 아물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온몸에 새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소유를 나누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도 나누고 세상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 빈 자리에 내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대신 진정한 보물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놓고 도대체 보물의 정의가 뭔가는 말하지 않았지요. 사실 일부러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물에 대한 정의를 그냥 이렇게 숨겨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알면 앞에 있는 주제들을 놓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도대체 뭘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오늘 이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정한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의 여러 구절들로도 증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다 찾지 않아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중요하시는 것들, 그것들의 자리에 예수님 자신을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까마귀도 백합화도 하나님 곧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보존되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보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먹고 입고 사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 한 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먹고 입고 사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으로써 더 풍성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이거 입을 열어서 대답하면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시 설교를 들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집문서, 땅문서, 내가 갖고 있는 인맥, 인기 이런 것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것이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나중에 녹화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목사님이 말한 진짜 보물이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는 먹고 입고 사는 것 염려할 이유가 없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예수님은 좀이나 녹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명의 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면서 근심 속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염려의 특징은 우리를 점점 더 자기 안에 가둔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 내게 있는 그 소유, 내게 있는 그 보물을 나눌 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사람들,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미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미소 보내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일로부터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옆에서 언제나 우리와 눈 마주치고 싶어하고 대화를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보물이 이 예수님이 이 보물을 이 예수님을 나누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을 마음판에 모시고 소유하고 함께하고 이 보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구미 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지역에 넘치도록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후에 찬양을 준비하다가 이미 찬양의 제목이 나가 있습니다만 내 보물 나오시면 됩니다. 내 보물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찬양처럼 정말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내 보물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